네, 갈 길이 멀어서 아무튼 쫙 빨리 가볼게요. 맨투맨을 제가 오랫동안 하는데 느낀 게 우리의 대화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코칭 모임을 제가 코칭 배우면서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침에 7시에서 줌 모임을 6명이서 5년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처음에는 뭐 교재 가지고 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이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못할 말 안 할 말이 없는구나. 그게 관계 형성이에요. 크리스찬 코칭의 접근법이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배우셨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코칭을 배웠지만 사실 스킬부터 들어가면 되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느끼면서 BBB 내가 순장님들하고 이제 대표 부대표 제가 이제 지구 대표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났는데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원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성역 공부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쭉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부부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상처가 되게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되게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야. 그냥 네 순장님 뭐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요. 예 뭐 늘 평안하기는 좋죠.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다뤄준다면 그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순장님 저 더 이상 교제가 어렵습니다 하고 비비 떠난다니까요. 그럼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아 씹어버려. 그럼 막 돌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걔가 왜 이럴까? 걔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대화를 하기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맨투맨도 저는 너무 정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곳에 앉아서 똑같은 포맷으로 하면 애들이 지겨워. 그래서 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해가지고 우리 1박 2일 여행 갈까? 그럼 순원이 딴 때는 맨날 지겨워하다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막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아니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즐거움과 재미예요. 의미. 재미와 의미. 그래서 첫 번째 BBB 사역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대답을 못하는 거 봐. 아유 진짜. 물론 훈련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BBB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순원은 나도 저 순장님처럼 살면 맨날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살겠구나 하면 안 하겠죠. 저희 딸이 언젠가 차를 타고 왔는데 이러는 거야. 30 좀 넘었을 텐데도 아빠는 맨날 이렇게 좋아? 맨날 즐겁냐 나보고. 그래서 내가 얘가 그래도 나를 좋게 봤구나. 그죠? 아빠가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BBB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또 하라 그런다. 어떻게 할까? 나 그만뒀어. 이렇게 만약에 들었으면 아빠 그거 뭐 하려고 해? 그만둬.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뭐 아빠가 맨날 작두 타잖아. 오늘도 제가 작두 탔을까 안 탔을까요? 작두 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제가 이런 거 내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엔 아빠가 되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 게.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고등학교 1년부터 다니면서 한 번도 저는 냉담이라 그러잖아요. 천주교 용어로. 냉담한 적이 없습니다. 늘 좋았어. 늘 행복했어. 좋았어. 막 이렇게 하는 게. 특히 비비비 와서도 처음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제가 청년부로 돌아가는 느낌 아시죠? 30대 중반에 비비비 왔는데 다시 청년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BBB 모임이 똑같이 날짜가 똑같았어요. 요일이. 근데 얘가 제자훈련이 방학 중에 있다가 계약을 하는데 쫑이 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감히 버리고 교회에다가는 내가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몇백 명 데리고 하는 건데도 담임 목사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비비비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았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순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순원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나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해. 순장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나중에 숲속 작은 나라라고 있어요. 적어 놓으셨다가 수호그룹 모임을 하신다거나 여기 리트릿 할 때도 좋아요. 저희 교회 양평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양평에 너무너무 자연을 이쁘게 가꿔놓고 거기서
힐링도 돼. 거기서 닭이 찬양 듣고 있습니다. 네, 숲속 작은 나라. 이름도 이쁘죠. 양평에 있어요. 자, 거기에 있는 과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이제 나오는데, 물론 그분은 ROTC 선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친밀하게 있었겠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개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이 됐는데 개인 얘기 해보기 처음입니다. 그 많은 사역자들이, 그죠? 맨날 일하러 많이 가거든요, 우리. 물론 일하러 가면 바빠요. 그런데 이런 개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목회자는 사람을 관심을 갖고 양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장이 된다는 건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사람에 관심이 없어. 그럼 난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도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그냥 교수하면 돼. 그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좋고 자기 혼자 연구하는 게 좋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돼. 우리는 근데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가지고 계속 좀 깊이 있는 관계로, 자, 이제 제가 쓰라린 저의 아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했던 이 형제예요. BTC1 훈련생인데 훈련 순장으로 안 나왔던 형제랑 제가 10년 넘게 맨투맨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BTC3까지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정도면 이제 지역대표도 해야 될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거기서 헤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되게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나 봐요. 그러더니 형제가 상처를 받았어. 점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장님은 왜 저한테 강요를 하십니까? 결론은 떠나갔습니다. 10년 넘게 양육하던 형제. 영적 4세대를 이룬다고 너무 좋아했던, 자기가 막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래서 1박 2일로 오는 형제들하고 1제, 2대, 3대, 4대가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 내가 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키우려고 노력했던 형제. 그런데 그거 하나가 상처가 돼서 교회로 떠나갔어요. 이런 거예요. 물론 도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형제가 느꼈던 건 너무, 저는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비비비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울산에서도 어느 형제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박정호 형제님은 너무 불도저 같다고. 내가 불도저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나 봐, 사역을 하면.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상처를 입잖아요. 야, 네가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발전적 피드백이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이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지. 야, 나는 네가 이렇게 좀 AID를 잘했더라면 형제가 도전을 받았었겠죠.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이번에 제가 아까 사부가 생겼다 그랬죠. 이분하고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전도와 양육, 저도 평생 이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와 양육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는요, 수단이에요. 전도와 양육은 수단. 근데 마치 저도 여태까지 전도와 양육을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야.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이 순종하는 성숙한 제자로 사는 게 목적이지, 전도와 양육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도와 양육을 이게 커브의 비유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 다들 여러분들 꼭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전도와 양육은 물을 붓는 거죠. 너 계속 부었어? 전도했어? 전도 몇 명 했어? 양육 지금 몇 명 하고 있어? 계속 붓는 일이죠. 자, 부었는데 그 안에 물이 얼만큼 채워졌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부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야, 부어야지, 부어야지, 부어야지.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받아진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자, 왜 맨투맨이 지속되지 않는가? 아까 순원의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순원 중에서도 아까 이제 Q&A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볼 때 리더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나이 든 순원인데 반말해 버리잖아요. 그죠? 미성숙하죠. 이해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이건 거예요. 순장이, 나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니까. 한때 막 난리를 쳐. 비비비가 막 목숨 걸고 막 어쩌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모임을 떠나가. 그런 순장이. 나는 지역 대표 하던 사람들이 모임에 안 나온다. 내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맞죠? 지역 대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게 비전입니다. 하다가 자기가 지역 대표 내려놓으니까 슬슬슬 모임이 안 나와.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이게 뭐야? 모임을 키우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 평생 비전이라니까. 그래 동료애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모임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해요 BBB? 그렇지. 네 수료증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BBB 사역은요. 우리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은퇴하면 모임에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 이제 그걸 개념을 깨야 돼. 맞죠? 그래서 일터 사역이라는 변화로 봤잖아요. 일터라 그러면 집도 일이고 그래서 이 사역은요. 평생 사역이에요. 어디 공동체가 평생 하는 공동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옮겨보세요. 지금 막 죽자사자죠. 교회 한번 떠나면요. 연결돼요, 안 돼요? 당장 끊어져요. 당장 또 여기서 새로운 거예요. 근데 BBB는 어딜 가든지 영원한 BBB야. 나중에 뭐가 되든 관계가 느슨할 수는 있죠. 이해되죠?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본향은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쉴 곳은 BBB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료회도 모임에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물론 동료회 대표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BBB를 되게 따뜻한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 계속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모임.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 있잖아. 그래서 1년에 2번 가족 모임을 해. 근데 봄 되면 5월 이런 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와. 집에 있는 애들이. 왜 오는지 아세요? 요거 알아맞혀야 돼. 집에 있는 애들이 다 와. BBB 모임 한다 그러면. 왜 올까요?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BBB 가면 선물 생겨. 아니 이런 거 좀 해보자니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어머 이모 삼촌 막 다 만나잖아. 일주일에 1년에 2번은 만나니까. 그럼 걔네들이 성장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어쩔지 모르지만 시간을 맞춰서 끝낼 거니까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순장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동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순원을 혼자서 굴림하고 혼자서 내가 다 하겠다고 하지 말고 모임에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 응?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순장님 우리 순원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하기엔 역량이 좀 부족한데 순장님 한번 좀 만나 주실래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들 문제도 나중에 얘기 더 해보면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형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어. 막 불을 지피면서 막 난리 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모임이 안 보여. 없어. 그럼 그 불 지핀 건 무슨 내용일까? 그 순원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목숨 부쳐 하자 그래 놓고 나중에 갔더니 스스로 아니 순장이 왜 안 나오세요? 근데 연락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바빠. 그럼 BBB 하다가 마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진짜 제가 30년 지금 있잖아요. 옛날에 선교대 가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 선배들 찾아봤다니까 이렇게. 누가 왔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형제님이 계셔. 나이 지긋한데 모임에 오셔. 근데 평순장이지. 그죠? 아니 지역대표 끝나면 평순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평순장의 삶이잖아. 근데 지역대표 안 하면 내가 직책이 없으니까 모임 떠나도 돼? 그럼 지역대표가 말했던 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야 순장님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야. 저 뒤에 앉아가지고 늘 그냥 더덕거려주고. 응? 요즘 직장생활 어때요? 아니면 또 힘든 순장 야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사주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은퇴하면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사주지. 그죠? 그래 네가 사줘야지. 맞잖아요. 내가 평생 사줬으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간다. 평생. 저는 정말 BBB만큼 이렇게 헌신되어 있고 좋은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이 평생 가는 공동체다. 이 BBB는. 교회는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집 이사 갔는데 어떻게 가다 다녔어? 그럼 당연히 교회 바뀌죠. 교회는 바뀌어도 BBB는 안 바뀐다. 모임은 바뀔 수도 있죠. 내가 좀 너무 저기 모임 발라. 요즘 뭐 그런 조정도 안 되는데. 그래서 동료회도 BBB는 평생 동료회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임에 권사님이 한 분 나오셔. 73세. 저보다 10년 차이 나셔. 그래서 맨날 그분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무슨 말 하시냐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당연하게 순장 모임도 나오신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어르신 한 분이 딱 있는 거하고 없는 차이가 그분이 사랑이 되게 많아. 그래서 되게 많이 섬겨주셨다 이렇게. 자 이제
빨리 지나갑니다. 자, 뭘 가르칠 거냐? 사실 우리가 지상명령, 기상명령 하잖아요. 지상명령 할 때 맨날 이것만 얘기했지.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최근에 나도 배운 거예요. 뭘 가르쳐 지키라 하는데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뭘 가르쳐. 그럼 전도와 양육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쳐 비유해서. 그건 너무 좁은 얘기예요. 전 인격적인 걸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전체를 가르쳐서 자 그런데 그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NLT 내비게이터하고 UBF 얘기했죠. UBF는요 NLT보다 훨씬 더 센, 내비게이터보다 더 센 단체입니다. 걔네들은 수련회 언제 하는 줄 알아요? 대학생 선교회잖아요. 명절 때 합니다. 미쳐. 명절 때마다 수련을 해.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요구한다니까. 그래서 UBF 출신 선교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깨졌대요. 왜 깨졌어요? 두 군데 다 대표가 돈에 문제가 있었어. 엄청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가 투명치 않아. 그래서 문제 제기했어. 그랬더니 막 잘라. 평생 같이 했던 순정과 순환 이런 관계인데. 자, 그러면 뭘 도대체 가르쳐 지키게 한 거냐. 여기 보면, 그죠? 이 세상을, 자꾸 헷갈리네, 제 거랑. 자,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헌신할 수 있죠? 성경 탁월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을 카피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자, 이 그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원들하고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우리는요. 종교적 영역에 있지 않은 사람이죠. 영역이에요. 영역 표시. 영역은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종교적이면서 영적인 곳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는 거야. 세속적으로. 자,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자, 박영선 목사님 사태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죠? 평생 어마어마한 어른이십니다. 강해 설교 최고 1인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저도 늘 존경하고 가끔씩 설교 듣고.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럼 분리개척 할게 해서 40억을 내달라 그랬어. 교회에 40억. 40억이 돈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개척하면 4억 준대. 4억. 그 교회 기준으로 10배를 더 달라는 거야. 그 결론적으로 합의 10억 받다고. 자, 그러는 바람에 박영선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아까 그 코칭 토요일 날 하지만 그분이야. 얼마 평생 존경하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받았던 충격이.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집에 있는 그 박영선 목사 책 다 갖다 버려. 이게 왜 그래요? 세상을 카피한 거죠. 그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분이 세상을 본받는 바람에 인생의 모든 평생 살아왔던 그런 전체의 명성을 다 날려버리죠. 최근에 김문호 목사님 사태 아시죠? 욕을 세상에서도 CEO가 그런 욕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죠? 권익위원회 이런 데 다 오픈되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가장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곳에서 부목사, 전도사한테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을 해대면서 20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순간이 아니고. 근데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야, VVIP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관리해? 이 개 XX 같은 년아 이랬다니까. 자, 거기서 VVIP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니까. 자,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달라요? 돈 많이 낸 사람이야. 교회를 위해서 몇십억 낸 사람이야. 그 사람 관리를 네가 그따위로 해? 그 사람 떠나면 어떻게 할 건데? 세상이죠. 세상과 똑같죠. 그래서 진짜 생각해 많이. 도대체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저는 최근에 많은 그 생각해요. 뭘 많이 한다는 것, 잘한다는 것 중요치 않다. 그냥 내가 네게 맡겨진 내 역량 안에 맡겨진 요 작은 여러분 같으면 진짜 내 순원 하나 평생 순원 한마 어쩌면 여러분 순원도 못 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저처럼 10년 키운 형제가 떠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주님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살았어. 착하고 충성되다 라고 칭찬하실 거라. 우리는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맞죠? 일상의 삶을 살지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평신도 사역자의 위치가 여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아, 나는 비록 일상의 삶을 살아, 내가 직장에서도 막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해, 또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의 순원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 어디 살고 싶냐? 응?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 걸 벗어날 수, 우리가 뭐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 될 거 아니면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형제 열심히 하다가 비비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주님 위해서 살다가, 물론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진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삶의 목표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순원들과, 이게 진지한 얘기인 거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전도 몇 명 하자, 양육 몇 명 하자가 아니고 암성 몇 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건데, 무엇을 위해서 살 건데를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훈련 받으시면서도 또 순모임 할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이랑 똑같아. 그죠? 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거는, 다시 내가 아무리 돌아가도 우리의 삶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건 뭐 드릴 테니까 이제 순원 나눠주시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 수레바퀴만 잘 서 있어도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결국 이거 다 무너져서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순원을 키울 때도 뭐 다른 거 안 키워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이 잘 된 거야.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양육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것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그 양육이 성공했다는 거지. 자, 우리 여기서 사형리 갖고 전도하시죠. 자, 사형리에서 보면 이 그림 두 개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의 그림이 하나 또 있죠. 어떤 그림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비결도 배우시죠? 원에서 배우나요? 네, 요 그림이죠. 야, 요 그림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떤 형제랑 맨투맨 하는데,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거야. 야, 내가 이거 언젠가 진짜 CCG 누구 내 대신 해도 좋아. CCG 저기 불브라이트 박스 저기 하나, 이 그림 추가해달라 그래야 돼. 어떤 그림일까요? 저는 이 그림이 더 인사이트 있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안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맨날 싸워. 자리 다툼 말이야, 자리 다툼.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양육한다, 순원을 양육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죠? 나는 여전히 낮아 있고. 근데 제가 이거 그림 보래요. 램프 속의 진이야, 하나님이. 겉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죠.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 우리 아들 이 교회 당회장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40억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정도 못 받아갑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요, 내 진이야. 맞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지. 그럼 주인은 여전히 나라니까요. 뭐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 몰라도 나야. 그죠? 이걸 바꾸는 훈련을 주인 바꾸기라고 그래요. 주인 바꾸기. 그래, 여러분의 순원을 여러분부터 돌아보시고, 내가 주인이 바뀌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죽을 때까지 물어봐야 될 질문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대마이겠잖아요.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우리 딸내미가 그려준 애니메이션. 내가 이거 했는데 좀 뭐가 고치느냐. 와, 수정도 어렵더라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수레바퀴가 작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작은 거는 잘 지나가. 작은 시험 이런 거. 근데 좀 큰 시험에 빠지면 이거 빠져버려. 우와, 못 나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레바퀴가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수레바퀴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진짜 우리 딸내미가, 내가 걔가 한 만큼 잘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감동이죠. 그렇지. 수레바퀴 키우는 그것만 여러분이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순장인데 저런 문제 빠져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해요? 순장도 별거 없구만.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 자, 이 형제 보세요. 이거 김원철 형제 그림이야. 내가 어느 날 형제 인생 목선을 그려버렸더니 이 형제가 아주 아이디어를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자, 보세요.
자, 이게 맨날 헷갈려. 파란색이 잘 가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 자, 그런데 대학 재수하고 위암하고 어떤 게 더 큰일이에요? 위암이죠. 근데 색깔 봐봐요. 이때 대학 재수는 죽을 만큼 창피하고 남들은 다 대학 갔다는데 나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어린 나이니까. 근데 컸잖아요. 컸다 보니까 그까지 위암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레바퀴예요. 감동이죠. 어? 아니 그러면서 순원이 이걸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니 순장님 위암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평안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 그럴 때 순원들이 감동받는 거야.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런 게 삶으로 보여준다. 아까 본으로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자, 순원은 내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마이 십이래. 예수님의 순원이다. 그러면 누구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에 일단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키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우리 모임에서도 와, 그 계보가 너무 셌어. 그렇죠? 누구 계보? 순장 밑에 그림 그려 쫙쫙쫙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야 뭐야 이랬다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안 들어간 사람,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 뭔가 이렇게 특권을 시켜. 아, 우리 순장님 순원에 이렇게.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 지들끼리 어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쭉정이야. 이게 제자 훈련하던 비비비 모습 중에 하나였다니까. 그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지금은 이제 계보도 약해져가지고 그런 일도 없지만. 네. 홍상경제 얘기입니다. 이 형제가 제가 진짜 억지로 사랑 한번 베풀었는데 이걸 평생 자기가 기억하는지 BTC 아까 바울의 제자 인용할 때 이 장표를 써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달라 그랬어. 뭐냐면 이 형제가 일본 출장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온천에 들어갔는데 핑 돌고 쓰러져고 넘어져 앞니 4개가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우고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내가 토요일 날 오후인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사랑이 뭐 많이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걔가 그렇게 어려운데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뭐 집에 가고 이런 게 힘들겠다 싶어서 내가 공항에 나가겠다. 그래서 공항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병원에 간 거지, 병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있을 때 내가 저기 멀리서 여기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려오면서 그걸 사진을 탁 찍은 거야. 자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이 시간에 공항까지 나와주고 병원까지 같이 와서 함께 해준 순장님의 저 사랑이 나를 오늘 있게 했다.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 한번 잘 베푸시면 평생의 순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평생의 순원이잖아요. 물론 상기 형제는 직접적으로 내 순원이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그 순장이 모임을 떠났다니까. 이게 얼마나, 그죠? 어미 잃은 새끼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형제가 순장이 없으니까 모임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형제를 같이 교제하면서 지금 이제 BBB 대표까지 됐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 같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친구가 되게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지적인 게 많다 그랬잖아. 근데 LG 재단에서 근무해서 역삼에서 근무했거든. 근데 나한테 말하는 게 바이블 아카데미 두란노에서 하는 그걸 가보고 싶대. 근데 그게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도 많으니까. 근데 월요 모임을 했잖아. 그때 내가 지역 대표로서 결정을 내렸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 돼? 그래서 모임도 나오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다니도록 모임을 화요일로 바꿨어. 잘했지. 그러니까 순장님이 자기를 모임도 나오고 순장이니까 또 사람 키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도록. 근데 자기가 만약에 가라 그러면 가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임에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영적인 걸 채우자고 그거 하면 2년인가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지금은 다시 월요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역 대표 하는 거예요. 잘했지. 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같이 삽시다를 제가 어머니랑 자주 보는데 여기 보면 혜연이가 키우던 강아지에 대해서 영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소리. 소리. 네, 소리가. 자, 저는 개인적으로 BBB가 너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 틀이 조그매 이렇게. 그래서 이 틀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뭐라고 지적하고 혼내는 경향이 되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순원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혜은이가 되게 어려운 삶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이제 빚도 많이 졌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근데 강아지들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아가 한번 보세요. 투에서도 보고 싶어요. 못 데리고 있지? 네, 너무 멀어.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큰 애가 15살이고 작은 애가 13살. 언니 이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이고 갑자기 그래. 아니란 말을 아니란 말을 야, 요즘은 20살까지 살겠어요. 20살까지 살아. 강아지 수명은 15년이에요. 강아지 수명은 15년이지만 언니네 강아지는 30년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쵸? 영란이가 우리 순장님들일 수도 있어.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상처요. 되게 큰 이 사람한테 강아지는 가족이잖아요. 자, 그럴 때 박원숙의 표정 봤어요? 박원숙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강아지를 키워봤거든. 그리고 강아지를 먼저 보냈어. 그러니까 그 공감이라고, 공감. 그래, 그만 말지, 그만 말지. 그 옆에서 아니 20살까지 산다고 해주면 어때? 그죠? 30살까지 산다고 해주면 어때? 그래, 괜찮아. 언니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강아지들 많이 될 거야. 거짓말일지라도 그걸 꼭 그렇게 후벼 파가지고 사람 상처를 줘야 되냐고. 제가 저거 보면서 이거를 진짜 꼭 한번, 제가 그래서 저걸 테레비를 보다 테레비를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그걸 뭐 찾아가지고 너무 어려가지고 어제도 편집을 해서 줄인 건데,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저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셨다. 우리 순장님의 마음이 따뜻해야 돼. 순장님한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 순장님은 혼내지 않을 거야. 순장님은 품어줄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와서 얘기를 하지. 했더니 야, 너는 지금 내가 그러잖아. 너 BTC3 받은 놈이 이거 가지고 헤매? 그럼 상처받고 떠난다니까. 야. 공동체랑 같이 키운다 그랬죠. 자, 이게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박인숙 자매라고 우리 모임에서 아주 열심히 또 제자여행하는 자매가 있어. 근데 이 자매 순원인데 얼마 전에 오늘 이제 4월 1일 날 이걸 오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자매가 굉장히 염려가 많은 자매야. 그랬더니 저 인숙 자매가 저한테 연락해서 순장님, 저 자매가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순장님이 한번 좀 전화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저한테까지 전화하셨냐고. 아이고 그래, 주일날 준비해라. 그러더니 이제 주일날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내가 신방을 둘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저렇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 그래, 여러분이 순원을 키울 때 힘들면 옆에 순장님이나 대표 순장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제가 하는 거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좀 사이드로. 그게 모임이잖아, 그죠? 공동체. 그래서 같이 키운다니까. 이거 홍상기 형제 아들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상기 형제 아들이 요거부터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네. 상기 형제 아들이 약간의 장애와 거기 경계선에 있어. 근데 우리 모임에 호영 형제라는 형제가 자기 아버지는 잘 안 돼, 사실을. 그죠? 말도 잘 안 듣고 막 개겨. 어느 날 나한테 전화 와서 아빠가 저 똥 누고 있는데 문 열었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놈이 맨날 미적미적거리니까 화딱지가 뚜껑이 열렸겠지. 그런데 그 홍영 형제가 쟤한테 사진기를 하나 그냥 준 거야. 좋은 사진기를.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사진 작가 비슷하게 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은행 출신이니까 경제 교육을 시켜줘. 그래서 주식 투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호영 형제가 말하는 건 엄청나게 잘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빠는 못해. 그럴 때 옆에 있는 순장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서 종문 삼촌 나한테 그래. 종문 삼촌 우리 인왕산 갈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자.
근데 인왕산 언제나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겨울이었어. 야, 내가 찾아보니까 한탄강에 좋은 게 있던데 거기 한번 갈까? 그래가지고 호영 형제 딸하고 얘하고 넷이서 가가지고 둘이서 넷이서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빵집에 가가지고 자꾸 이제 커피를 사야 된대. 그랬더니 이제 한기 형제가 5만 원을 줬다는 거야. 어? 이제 삼촌들이 하니까 너 꼭 커피 사라. 자기가 커피를 사야 되는 숙제가 있어. 그래서 삼촌 커피 안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 그래서 그래서 삼촌이 그래서 아빠가 돈 줘. 그래? 그럼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샀어. 그러더니 먹더니 자기가 뭘 빵을 먹었는데 맛있는데 가더니 자기 엄마하고 동생 주겠다고 사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내 실시간 한다 그랬잖아.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거 지성이가 이거 사가지고 엄마 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순장님이 사라 그랬죠. 아니라고 지성이가 혼자. 그랬더니 엄마가 생애 처음이래. 얘가 그렇게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임에서 공동체가 있다는 게 같이 키워가는 것이 이렇게. 자, 또 하나는 제 평생에 또 하나 두 번째 상처가 된 사건이에요. 우리 모임에 박자매가 있었어. 10몇 년 넘게 우리 모임에 헌신 중에 헌신한 자매인데 어느 날 순장면이 떠오더니 전 오늘까지만 비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왜 갑자기 그러더니 하는 말이 종문 형제님이 자기 보고 모임에 나오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이제 오해야 오해. 이게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만 지금도 제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모임이 되게 작거든요. 10명 이렇게 모이 10명 적게 모일 때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 일어나서 같이 이제 인사합시다 그러면 막 돌아가면서 허그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항상 실수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하셔야 돼. 막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10년 넘게 교제하다 내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형제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얘가 이제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내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허그를 했거든요. 오, 잘 지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내가 오는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언제래서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오니까 자기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 뭐냐면 막 부리치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성추행범이야. 내가 그런 성향도 있고 좀 자매가 이렇게 막 이렇게 MBTI를 보면 E의 성향, I 성향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게 아니 10몇 년 했던 자매인데 물론 아주 무의식 중에 진짜 그냥 0점 몇 초 만에 나온 반응이야.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딱 됐는데 내가 그 자매한테 다가갈 용기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피하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자매가 종문 형제가 왜 쟤랑 인사를 안 하지? 이렇게 봤대. 아마 그게 그런 시그널이었을지도 몰라. 왜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하지? 자기를 이렇게 피해버렸다 이렇게. 나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얘기해라 그래. 그날 이제 도대체 왜 네가 모임을 떠나야 그래. 두 번째, 왜 나한테는 좋은 순원을 연결시켜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한 누구보다 탁월하고 진짜 양육 잘하는 자매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매가 오면 내가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자매들이 다 아까 말한 충성되지 않아가지고 다 떠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힘들지. 좋은 순원이 있으면 잘 키웠던데. 근데 진짜 좋은 순원이 왔어. 그런데 그 자매를 내가 딴 자매한테 맨투맨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 자매를 자기 차례인 줄 알았다는 거야. 왜 그랬냐? 야 생각해봐. 걔는 결혼됐고 애도 있잖아. 근데 너는 싱글이니까 결혼됐고 애가 있는 다른 순장님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야. 합리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근데 자매가 워낙 탁월하니까 자기 수원이 되면 자기가 착할 거라 생각했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미전도 정도 선교사들과 수련을 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4명이 상경제랑 현희자매랑 경희자매랑 나랑 넷이서 이제 특강을 준비했어. 그래 4명이 다 했거든.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자매 표현해. 비비비 동료애들은 4인방이 다 해먹습니다. 왜 그 강의를 자기한테 안 줬냐는 거야. 자기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걔를 배려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너 준비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그래서 아니 당연히 배제했지. 그랬더니 그게 자기한테 상처가 돼요. 왜 자기네들만 해먹고 나한테는 그런 강의를 안 주냐. 이게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상했지. 그래서 내가 만약 너 보고 모임 나오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만둔다. 리더로서 말이 안 되잖아. 크리스찬 리더가 그렇게 헌신된 자매를 모임에 나오지 말라 그랬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혀꼬에 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 자매가 떠났어. 그날 밤 내가 카톡 이만큼 썼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는 할 수는 있다. 이게 실수예요. 응? 실수는 내가 실수했다면 내가 100%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할게. 근데 나는 고의는 없었다. 너를 모임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거나 너를 일부러 왕따시키고 싶어 했다거나 너를 배제하려고 하는 건 일도 없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저런 오해.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실수인가 고의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직하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정말 말을 잘못했다.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어머니 친구분들을 모셔서 한 병씩 맛있는 걸 해드렸거든. 근데 그분이 너무 식사를 잘하셔. 그래서 아유 잘 드시네요 그랬는데 내가 아유 많이 드시네요 그랬어. 그러니 그분이 상처를 받은 거야. 내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런 거에 잘 먹는다고 걔가 그러냐. 와 근데 그분이 아유 이렇게 말라도 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할 텐데 쓱 지나가길래 내가 오 그냥 지나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되게 상처받았다는 거야.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내가 이거 잘 드시네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많이 드시네 하는 그런 상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게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안 그랬으면 좋은 사람들 모시고 내가 왜 한정식을 왜 사줘?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니까 잘 모시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그 아들의 본의를 보면 그죠? 이거 말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었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되게 많은 게 고의인과 실수를 구분하는 거. 그래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직장 생활에 최고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원들한테도 얘가 힘들어하면 이 말씀 주세요.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라고 했으면 독을 마시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독 마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자, 독을 마시는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자, 그런데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아. 그럼 그건 진짜 죽음이야. 이해되죠? 근데 독을 마셨는데 해가 안 돼. 그럼 그 독은 그냥 음료수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환을 양육하다 보면 얘가 독 마신 경우가 있어요. 죽을라 그래. 막 밤잠을 못 잤다 그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 붙여놓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야. 네가 지금 독 마신 상황인데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너 해받는 거야. 그러면 너 네 몸 안에서 이 뇌내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독성 물질이 나와요. 호르몬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내 몸을 타고 다니면서 약한 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생기고 빵꾸가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가 그래서 그걸 빨리 전환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뭐 하다 보면 직장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30년 했잖아요. 직장생활 중에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 그럴 때 내가 지금 독을 마셨구나 하면 독 마신 걸 그대로 있으면 내가 계속 해봤고 몸이 진짜 그래서 암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암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를 훈련해야 돼. 여기서도 이런 일이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됐겠어요. 그죠? 이 자매가 그렇게 헌신하던 자매가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맨날 헷갈리네.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한테도 평생 두고두고 아까 말했던 그 형제, 이 자매가 나랑 깊은 관계를 하다가 모임을 떠났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오해하고 떠나간 게 그러게 그것이 저에게 독이 됐지만 그 독 가운데 있었으면 저도 모임 그만뒀겠죠. 그렇죠? 나 같은 순장이 무슨 저런 사람들을 상처 주고 저렇게. 그럴 때 여러분이 해받지 않도록 계속 훈련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속도보다 동행을 선택했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결론은 제자들을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모습 한번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준만큼 따라왔나요? 못 따라왔죠. 그러나 여러분이 순원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맞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관심 있어.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 100m 달리기 하듯이 형제를 판단해. 그러지 말고 긴 호흡으로 예수님도 저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 걸 참아내고 견뎌내시면서 하셨을 때 나중에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 말고, 네, 이거 제가 할게요. 자, Q&A 해볼게요. 자, Q&A에 다 나왔어요. 되게 많이 여러분들 걸 보면서 참 많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교재로 교재를 하고 계시고, 네, 어떤 분이 50명 하고 계신지 50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네, 설문에 네, 계속 이렇게 단답으로 아주 짧게 하시는 특징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순장님들이 보니 결론적으로 참 좋은, 여러분이 순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표현하십니까? 안 하고 있구만요, 보니까. 자, 오늘 숙제요. 오늘 모임 끝나고 가면 순장님께 감동적인 메일을 하나 쓰는 거예요. 순장님, 제가 순장님을 만나서 제 인생에 이런 귀한 본을 보고 따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순장님의 뒤를 따라서 순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맨투맨 순장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더니 제게 이런 순장님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순장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너 왜 이래? 그럼 바로 이잖아요. 이모티콘도 오고, 네, 카카오 선물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받는다고 고생했는데 내가 그동안 선물도 못 줬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BB의 최고의 축복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순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직장 선교 말하는 단체는 되게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콜톨이라는 단체에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BBB 사역 소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는 순장의 숫자는 전 세계에서 보면요, 평신도 선교 단체에 이렇게 많은 순장님들이 계신 실제 사역을 해낸 단체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자부심 생기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BTC3 오거나 뭐하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다 트레이스 해가지고 모임을 떠난 사람이 몇 명이가 이렇게 네가 감히 저는 정말 이런 순장님들이 같이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어디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찾아보라니까. 눈을 씻고 찾아서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순원들이 이런 모습 볼 때는 감동이다. 그죠? 그래서 순원들이 솔직히 마음도 몸부림치는 모습 엔술해요. 안 쓰면서도. 네,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몸에 정착하고. 자, 그런데 장사리 진리하네. 자, 요거는 제가 순원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 나중에 이거 다 필요하면 다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꼭 가지고 여러분이 순원한테도 도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좋아요. 너무 이렇게 날 것으로 전도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밥 먹다 야, 내가 최근에 3S라는 걸 들었어. 3S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첫 번째는 야, 우리가 서바이벌 해야 된대. 맞죠?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두 번째는 석세스야.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다 미리 알겠어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 맞죠? 아까 보면 박영선 목사님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김문호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많아, 전병호 목사도 있지, 뭐 많아. 그런 사람들이 다 뭐에 걸려서? 석세스에 걸렸다. 큰 목회. 네, 사랑의 교회 얘기하면 또 여기 사랑의 교회 시죠, 모르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얼마 놓고 지었습니까? 얼마짜리? 건축비 모릅니까? 이게 알아셔야 돼. 최초의 공사 계상할 때 견적비만 3천억. 그럼 무조건 4천억 넘어가죠?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게 불법 건물이에요. 맞죠? 도로 지하에 깔았다. 원상복귀하라 그랬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석세스예요. 왜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싶었을까? 보면 메가처치. 그래서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크리스찬도 여기 걸려 있다니까. VVIP 관리 잘해야죠. 왜? 석세스 해야지.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게 여기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제가 오늘도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이 삶이 가장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네. 의미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 야, 너 우리 인생, 이런 얘기를 수능과 좀 인생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인생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하고 양육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전도 양육 많이 해야 돼라고 하면 애가 질려버린다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요. 깊이 있게. 그럴 때 나는 BBB 순장으로 사는 게 최고 의미 있는 삶이더라. 내가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BBB 30년 안 떠나고 있지. 그럴 때 저도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게 의미 있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사니까. 자, 맨투맨이 어려운 거. 자, 요 대부분 제가 좀 본 거는 요쪽은 순원의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하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겼다고 후속 날짜 잡지 않고 우선순위도 밀려났을 때 진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이런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 문제야. 말씀의 깊이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되게 바빠, 힘들어. 그러면서 성경 공부 준비에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말씀을 잘 전하는 법 중에 아까 이제 대부분 말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QT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되 QT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도 하지만 그 말씀을 좀 깊이 해석하는, 그래서 연구하는 시간으로 많이 가져보시면 그러면 그 말씀이 파워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묵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순원을 나눠줘 봐요. 사람들이 확확 달라진다니까. 야, 순자님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묵상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도 순자님처럼 말씀 묵상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AI 이런 거 연결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특히 성서학당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송태건 목사님의 강의 많이 들어보시면 성경 연구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한 방법 중에 돋보기 기도라는 게 있어. 돋보기 기도가 뭐냐면요. 이게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개발한 기도법인데 다양한 기도가 있겠죠. 이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하나의 기도로 뭐냐면 어렸을 때 돋보기 갖고 이렇게 놀아보셨죠. 그러면 점을 하나로 작게 만들어서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순원이 예를 들어서 순원이 지금 이혼 문제, 순원 결혼 이혼할지 말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딴 거 기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알람 딱 맞춰놓고 20분 맞춰놓을 거야. 20분 맞춰놓고 순원에 이혼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요 15, 6분 지날 때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훈련, 집중 기도하는 훈련, 간절하게 기도하는 훈련법 중에 하나가 돋보기 기도예요. 자, 그래서 저는 3분, 5분, 7분, 10분, 15분, 20분, 20분까지 있어.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누굴 기도해 줄 때 이건 한 5분짜리. 그럼 5분 딱 맞춰놓고 5분 동안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임에서도 중보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솔직히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무조건 적어야 돼요. 다 까먹어. 내 기도해 줄게 해놓고 기도 안 해, 솔직히. 그럴 때 자꾸 해놓고 나중에 기도 시간 되면 새벽 기도 끝날 때나 아니면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거 딱 펼쳐놓고 근데 딱 보면 어떤 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싶으면 돋보기 기도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10분짜리 해줘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 일단 내가 기도가 깊어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어떻게 살까요? 돋보기도 해봐. 그럼 막 하나님 막 깨닫게 하셔서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내가 힘이 생겨. 순호한테 말할 때도 야 이게 진짜야. 야 우리가 무슨 뭐 목사가 되겠냐 선교사로 나가겠냐 그렇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기도가 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 시편 기도예요. 자 시편은 몇 편까지 있다고요? 순자님들 기초 지식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이 있는데 스토리가 연결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펼쳐도 돼. 딴 데는 딴 데 펼치면 이상해. 앞에 얘기를 알아야 뒤에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은 다 단독이니까 그냥 오늘 떠오르는 숫자 아무거나 왠지 78이 떠올라. 그럼 78을 펼치는 거야. 그러면 왠지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 옛날 한 지금 1편, 11편, 30 이렇게 쭉 빙고 맞히듯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드라이해졌어. 내가 맨날 기도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에 힘이 없어. 그럴 때는 시편을 딱 펼쳐. 그래서 핸드폰이 좋아요. 왜냐하면 불 끄고 하잖아. 새벽 기도 때. 근데 종이는 볼 수가 없잖아. 근데 핸드폰은 다 라이트가 나오니까 거기서 내가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아니면 오늘 날짜 오늘 4월 4일이네. 44편 읽을까? 4편 읽을까? 10편 14편 읽을까? 그래서 모르는 편일수록 더 좋아요. 시편 23편 읽어봐야 맨날 아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모르는 거. 그럼 모르는 거에 감초에 거기 보석이 있어. 그 중에 한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요 작은 방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내 지금도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중요해. 들어갔어. 그래서 시편 기도 시편 한 절을 읽었어. 첫 번째. 근데 그 기도가 내 기도의 트리거, 그게 방아쇠라 그러잖아. 그거가 돼가지고 기도가 뻥 터진 거야. 눈을 딱 떴더니 1시간 기도했더라고. 그게 말씀의 파워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읽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편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아까 3S 있었죠. 저는 이걸로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자, 한 번은 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삶의 의미, 가치 이걸 강조하는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응? 내가 지금 훈련 잘 받아가지고 저도 그래. 우리 모임에서 저도 NLT 훈련 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직장 성경 훈련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제가 훈련 잘 받은 걸까? 그냥 즐거웠던 거지. 저희 모임에도 탁월하게 훈련을 다 받았는데 조금 있더니 모임을 떠나가.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오히려 탁월하게 훈련 못 받아도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그죠? 방향과 속도 중에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속도죠.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속도만 강조해. 속도. 한국 사회가 속도. 남들보다 성경 몇 독했냐 막 이렇게 하고 너 전도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방향을 갖고 살 건가. 그러면 이 대화를 누구랑 하냐? 순원과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저 바다를 어디 바닷가 쫙 앉아가지고 자매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자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기를 기대해? 뭐 이런 단어, 이런 게 코칭적 질문이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전도 많이 못해도 상관없어. 양육 지금 당장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만큼은 신실하게 가자.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 갖고 나 한 명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자. 이런 게 진짜 순장과 순원의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보시고 저는 이 그림으로 많이 도전을 하는데 이제 우리 많이 잘 아니까 교회 사람들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됐는지도 몰라. 근데 솔직히 제자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초신자에게 최고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순원과도 수십 번 얘기해야 돼. 이거 흔들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요거 개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만나봐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성장의 목표. 내가 성장해서 제자 삼는 사람이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훈련 받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나 혼자 제자 되는 건 BTC1이죠. 근데 BTC2는 내가 제자 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람이 삼루야. 그 다음에 여기가 영적 리더,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딜 가든지 세계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조현민 형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갔잖아요. 거기 교회 교육사라 그래. 교육사.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라고 부르고 평신도 사역자로 부목사 역할을 하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멋진 인생 후반전 아니에요? 그죠? 꼭 비비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이다. 아까 말한 대로 리더십 강의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솔직히 순원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순원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리더 관리는 뭐가 중요하다? 자기 관리가 50%예요. 아까 그 말 했죠. 그래서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원은 나중 문제고 일단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내가 헌신해. 내 인격이 달라져.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게 훈련해. 그러면 순원은 존경으로 따라온다니까. 이해되죠? 네, 젊었죠 또. 이거는 2003년이니까 더 젊었어요. 23년 전. 일하는 제자들의 표지에 나왔던 표지인가 아무튼 속지에 나왔던 사진인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되게 차선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 늘 선교사가 안 됐을까? 왜 목사가 안 됐을까? 그래서 비비비를 만났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내가 뭘 해서 살까요? 했더니 그때 신학교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 세상을 도피해서 살려면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정말 이쁜 기도를 했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내가 평생 평신도로 살겠어. 평신도로 살되 세상 속에서도 멋지게 사는 평신도가 되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정확하게 11년 후에 비비를 만났어. 비비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던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11년 후에 기도 응답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30년째 비비에 있으면서 내 인생이 이제는 뭐라고요? 베스트라니까. 그래서 아빠는 맨날 그냥 행복해? 왜? 베스트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이 기뻐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따라하는 제자의 삶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아. 그러면 순원은 그냥 따라올 거다. 자, 아까 했던 거니까 지나가시고요. 네, 여기까지. 아까 교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제 요거 한번 보세요. 행복의 초대라는 교재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초신자들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원들하고 이제 새생활 시리즈 끝났는데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럴 때 사실 뭐 SCL도 있고 나머지 있는데 나머지가 다 비슷해요. 포맷이. 근데 약간 포맷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 본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 이거 하나 여러분 잘 다루면 나중에 누구든지 불신자랑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 그런 면에서 전 최고로 치는 성경 공부 중에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김영국 목사님의 관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지금 아직 안 다루고 책만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터민들하고 이걸로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다양하게 다루고 싶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잘 다뤄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기존 신자는 사실 이제 뭐 SCL도 많이 다뤘어. 모두 했어. 순장 모임 뭐해. 그럴 때 맨투맨 할 때 뭐 할까 하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교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읽으면요 믿음이 커지는 책이에요. 지식이 커지는 책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챕터별로 조금씩 읽으면서 읽었던 거 은혜 자기가 먼저 읽으면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같이 나누는 것만 해도 되게 풍성한 맨투맨이 되는 교재는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죠. 네, 15분까지였는데 혹시라도 짧은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시고 한 명이나 두 명만 혹시라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맞죠? 네, 근데 항상 자, 저 이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나뭇잎이 이렇게 벌레 먹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맨날 우리 책갈피 할 때는 깨끗한 거 걷잖아요.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 나뭇잎은 남을 먹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벌레가. 그래서 이 나뭇잎이 너무 이쁘다는 거야. 와, 반전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도 막 암송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뭘 하다 살다 왔지? 아, 다른 사람한테 내주는 거야. 내 살을 내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살 내주고 피 내주고 내일 오늘 고난주간 어제. 그래서 우리도 순장으로서 자꾸 내주는 거야. 내 삶을 내주고 내 돈을 내주고 내 인생을 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순원이 잘 먹고 잘 자랐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 너 뭐 하다 왔냐? 네, 남 먹여다 살다 왔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작은 능력 갖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저한테 존경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뭐 아까 말한 3천억, 4천억짜리 교회 못 져도 또 500명, 100명 뭐 제자 삼고 사는 거 못해도 천국 갔더니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낙심도 많고 실패도 많고 네 순원이 떠나가고 그렇게 상처도 줬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았냐? 나는 그런다면 주님이 충분히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많은 이야기